리브가와 레와는 다르게요,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이방 여인으로서 이렇게 흠이 많은, 도덕적으로는 흠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또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대인의 족보에 원래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요, 또 예수님의 모든 조상이 기록되지도 않았고요, 마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조상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기록된 그 족보에 다말이, 레아도 리브가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요, 그 시아버지와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이 길어서요, 같이 읽고 살펴보지 않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으셔서 성경을 안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같은 버전으로 보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갔다고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둘람은요, 그 야곱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에서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북쪽에 있는 마을이면 올라갔다고 해야 되는데 내려갔다고 표현한 것은 그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가족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유다의 믿음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집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그 부르심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의 집안, 아브라함의 집안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이 무엇인지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기억하시죠?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크다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정말 황송한, 몸둘 바를 모르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 민족인데, 그 민족의 가장 큰 부르심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축복이자 부르심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아브라함의 집안에게 해주신 약속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또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며느리였던 리브가에게 해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리브가에게 재차 약속해 주신 그 씨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로서 유다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과 부르심을 따라 살았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잠시 잊고 그 가족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리고요, 이제 가족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결혼한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부재산, 아주 참 좋은 이름이죠. 그 부재산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던 유다가 세상의 부요함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시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지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세상 문화가, 특히 가나안 땅의 문화가 너무 타락해서 사단은 메시아가 태어날 그 가문을 타락시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들도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기 집안 사람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다 보니까 선조들의 뜻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명백한 잘못이지만 유다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유다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저희가 좀 이해해 보기 위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저희가 어떤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와 같은 것 같아요. 바로 사람에게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야곱의 집안이 좀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제가 짧게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만 말씀드릴게요. 장자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맞아야 될 일이죠. 페르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다른 형들은 그 믿음의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동생의 복수를 한 것이긴 하지만 그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모조리 학살하고 재산을 노략하고 부녀자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아주 잔인한 모습을 야곱의 형제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결정적으로 유다가 어느 때에 그 가족을 떠나게 되었냐면요, 그 형제들이 자기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자기 친동생인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고, 다행히 르우벤과 유다가 말려서 목숨은 부지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런 모든 모습에, 아버지의 모습에, 형제들의 모습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에 유다가 적지 않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야곱이 요셉을 잃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큰 슬픔에 빠져서 다른 11명의 아들의 위로도 받지 않고 집안 분위기가 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실망한 것뿐만 아니라 슬퍼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도 적지 않은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악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게 보시고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3절까지 읽었나요?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5절,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거십에서 형제들의 뒷담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 둘을 더 낳아서 셋을 낳은 거죠.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유다가 비교적 빠른 나이에 그 첫째 아들을 다말이라고 하는 오늘 주인공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당시 극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문화로부터 자기 장자를 지키기 위해 어린 나이에 빨리 장가 보내려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주 드물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직접 심판하시는 게 딱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굳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직접 죽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유다는 크게 슬펐을 것이고 어쩌면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오늘날 문화에서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화인데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결혼한 남자가 아이가 없이 후손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요, 형제들의 한 명이 그 죽은 사람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그 형의 가문이 끊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형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끊이지 않게 보존해 줘야 되는 그런 계대 결혼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법으로 지정하실 정도로 중요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은 법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어 그 가문과 그 이름과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9절 10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근데 그런 형을 위해서 가문을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둘째 아들 오난이요,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줘서 길러줘봐야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기적인 모습이죠. 여기서 쓰인 씨라는 단어가요, 저희가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리브가에게서 네 씨가 원수들을 무찌르겠다 말씀하신 거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오난이 믿었더라면 그 자신이 땅에 버린 그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오난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오난의 죄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참 이기적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악한 사람이에요. 형의 아들을 낳아줄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형수와 잠자리도 거절했어야 됩니다. 의무를 다할 생각은 없지만 육체의 즐거움은 또 거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아주 타락하고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형이 장자이기 때문에 형이 후손이 없으면 그 장자의 축복과 재산이 다 둘째인 나한테 오기 때문에 굳이 형이 후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난은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어서,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것을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추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구원과 구속의 차이의 정의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구속은 내 것을 기꺼이 손해보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구속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손해보면서 저희를 구속해 주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수고를 한 번도 손해라고 생각하신 적도 없고 표현하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당연히 저희 손해가 따릅니다. 시간적 손해, 재정적 손해, 또는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손해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어제 딱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 박 장로님께 카톡이 왔어요. 개인적으로 딱히 안부를 주고받을 만한 사이는 아닌데 어떻게 안부 인사를 묻는 카톡이 와서 박 장로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적인 부르심을 따라 가족하고 떨어져 계신 것이 쉽지 않으시겠다. 참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적용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혹시 내 것을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또 셀 모임 때 나눠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두 아들을 잃어버린 유다는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다말의 형의 후손을 낳아주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말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한편 과부가 된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을 믿고 이제 친정집에 가서 유다의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다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다말은 하나님에게 상처받고 실망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왜 다말은 유다 집안의 상속자를 낳아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유다가 딱히 큰 부자여서 그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아들을 낳는 것을, 그 후손을 낳는 것을 다말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믿음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말도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 형제의 아내였던, 이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아내였던 자신이 또다시 셋째 아들한테 시집가는 것이 여자로서는 적지 않은 수치와 수모였을, 인간적으로 수모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요, 아브라함 집안의 유다의 첫째 며느리로서 그 후손을 낳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 묵상해 보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란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양털 깎을 때가 돼서 이렇게 딥나에 유다가 왔는데요. 당시 가나안 문화에서는요, 이 고대 문화에서는 양털 깎는 그 시즌은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축제의 기간에 어떤 일이 함께 병행되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신인,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악하고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그 축제 문화가 양털 깎는 시즌에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시아버지가 그 딥나에 양털 깎으러 왔다는 얘기를 다말이 듣습니다. 14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막내 아들을 유다가 줄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꽤 흘렀기 때문에 다말은 초조했을 것입니다. 여자로서 자기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 지날수록
마음이 급해진 다말은 사생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생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기 읽었듯이 성전 창기로 위장하여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할 지금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부도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는요, 이 양털 깎는 시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냐면요, 성전 창기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그 땅의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예배 제사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는 얼마 전에 사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별을 했다지만 세상 그 당시 타락한 가나안 문화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야 된 유다는요, 오랜 세월 가족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에 물들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성전 창기와 여사제들이죠. 여사제인 줄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지만 그 창기와 잠자리를 하게 되고 맙니다. 근데 다말은요, 유다에게 어떤 값을 지불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합니다.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또 어떤 주석에 보면 당시 그 성전 창기에게 주는 화대값이 일반적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는 것이 이래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 염소 새끼가 없기 때문에 어떤 담보물을, 어떤 디파짓을 줄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합니다.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도장을 묶은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이 유다에게 디파짓으로 담보물로 달라고 요구한 그 물건이요, 당시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증명하고 상징하는 그 도장과 도장을 묶은 지팡이와 하나죠. 도장과 그 지팡이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잠자리를 갖게 되고요. 그 단 한 번의 잠자리로 말미암아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다말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과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유다가 그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과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다말에게, 창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고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 여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여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해 보았는데 그 동네에는 그렇게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성전 창기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22절,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도장과 지팡이, 지금 시대 말로 치면요, 신분증과
더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물품들인데 자기의 체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떠나 오랜 시간 가나안 땅에 살아버린 유다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브라함 가문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홀히 여기고 포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망령된 에서와 같이 유다는 더한 것 같아요. 하룻밤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부르심을 팔아버린 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주 천인공노할 아주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도덕성을 갖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별했다고 성전 창기와 장자리를 했으면서, 사별한 지 벌써 10년 이상 지났을 아마도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자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말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자기의 죄에는 너무도 관대하고 남의 죄에는 너무도 엄격한 그런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멀어져 버린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을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나는 나의 죄에서는 관대하고 남의 죄에서는 엄격하지 않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죄에서 관대한 이유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상처가 면죄부로 사용될 수 있다. 유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사별을 했으니까, 우리 집안에게 난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위로받을 자격이 있어. 혹시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면죄부로 사용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25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사별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혼의 임신을 한 결과로 다말은 명예살인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냥 간음이 아니라요, 근친상간의 결과였기 때문에 더 끔찍한 죄였던 것이죠. 시아버지의 아기를 갖기로 한 다말의 결단이 진짜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한 사생결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요, 유다에게 담보로 받은 그 도장과 지팡이를 딱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아버지입니다. 이 모든 아침 드라마에 막장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모든 막장 드라마의 원조는 창세기 38장인 것 같습니다. 두둥 이러고 끝나야죠. 이제 이 물건의 주인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근데요, 신분과 권위의 상징인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냐고 묻는 다말의 질문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깊이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마치 시아버지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어떤 부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인지 당신은 벌써 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저희가 아까 함께 읽은 말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유다의 정체성인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다는요, 자신의 씨를 통해서 자신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외아들이 아니었고 이미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자를 통해서 성취되겠지라고 소홀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생각해보면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장자가 아니었어요. 장자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장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유다가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유다도 넷째 아들이었지만 위의 형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페루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장자로 선택받지 못했고, 둘째, 셋째는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잔인함을 보여줘서 또 하나님께 장자로 선택받지 못했고, 그래서 유다가 믿음만 있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만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었을 수 있었을 텐데 유다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잊고 살고 있었지만 다말은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로서,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유다의 상속자가 될, 메시아가 될 수도 있는 그 상속자를 낳으려고, 물론 도덕적으로는 심하게 잘못됐지만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유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유다의 멋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대신에 정말 멋있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말이,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옳다, 이런 칭찬을 해줍니다. 물론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한 다말의 행위가 옳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방법은 도덕적으로 무조건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이 옳다는 단어가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의롭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유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유다가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보다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있구나,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의롭다라는 말을 해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보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잘 믿고 있구나,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나는 까먹고 있었는데 너는 믿고 있구나.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에서처럼 유다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 자신도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내 형제들이 많은데 누구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는 굳이 나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너 아니면 안 된다, 나는 꼭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저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유다의 정체성과 신분을 되찾아주고 계십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유다는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창세기 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훗날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내가 포로로 잡겠다라고 말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요셉에게 말하냐면요, 물론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너무 슬퍼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는 풀어주고 내가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정말 이제야 아브라함 가문의 영적인 장자다운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유다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났을 때는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죄도 짓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조상다운 모습을 훗날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왕가가 되었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함께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다말은 유다의 아들을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유다와 다말이 낳은 그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다말은요, 니시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은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말을요 근친상간한 여인으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처럼 훗날 보아스도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아스를 다말을 인용해서 축복을 해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듯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믿음 때문에 이것은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로 보아스를 축복하는 데 인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대로 유다 지파인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계보에 다말이 이방인으로서 부도덕한 관계를 통해서 출산한 여인으로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아브라함 가문에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저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부르심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니시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저희가 예수님을 낳는 부르심은 없지만요, 저희는 이미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저희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부르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흠이 많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셨듯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적용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